30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18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가상칠언의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7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서부터 세 번째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이 되는, 우리의 모범이 되는, 정말 우리들의 정말 본이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시청각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이제 보게 되죠. 앞서가신 주님, 우리도 똑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들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이 가상칠언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본이 되죠. 고통 가운데서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너무나도 지금 여러 가지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고 상대방이 뭔가 정말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 용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용서는 먼저 하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를 흘러보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항상 먼저 우리들이 용서하는, 우리들이 함께 이렇게 묶임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단만 좋아하지. 그래서 자꾸 내어보내는, 씻는 그런 본을 보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삭개오의 어떤 그런 집을 방문하시던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 우편 강도에게 조차도 정말 그 순간에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다고 한다면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을 갖다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말씀처럼 오늘도 그도 하여금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들을 정말 어쨌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수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 중에서 그 한경희 할머니 계세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한참 오랫동안 집 밖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걸을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임종 다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뵈니까 머리맡에 이렇게 기도 대상자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 기도한 그 내용에 그게 있는 거예요. 참 할렐루야죠.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갖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했던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어머니라.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정말 고통과 비탄에 빠져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위로하시고 정말 돌보시는 어떤 그런 모습, 물론 꼭 5계명만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이런 모습들은 마지막 그때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배려하고 정말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영적인 가정이 정말 무엇인지를 시청각적으로 정말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자매라고 했던 그 모습을 그 주님의 그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본받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에 관한 이런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구원에 관한 이런 문제, 그리고 영적인 이런 가족 한 속에서 우리들의
이를 돌보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우리들이 마지막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대속의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 이제 사건이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우리의 죄의 그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형벌을 다 담당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과 함께 내가 목마르다. 이 모습은 우리 대속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완벽하게 보는 그런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할 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의에는 죄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죠.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담당케 하시는, 또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다 지는, 비록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가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그래서 나의 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다 대속제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내가 목마르다, 우리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대속의 은혜 우리가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또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는 거죠. 오늘 이 6번째 7번째도 또 우리가 다 이제 대속의 은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제 승리, 이 승리의 그 주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엿보게 하는 게 6번째 7번째 그런 말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정복자이신 그런 이 주님의 그 모습과 함께 정말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어떻게 후회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며 우리 주님이 사셨을까? 그 모습을 좀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정복자이신 그 주님의 그러한 사명만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그 주님, 개인적으로도 승리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고난주간 우리가 정말 6번째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다 이뤘다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 표현입니다. 다 시제로서는 완료 시제를 써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는 그 사건이 지금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유효하다는 그런 의미의 완료 시제를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식사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잔치상을 쫙 다 베풀어 놓으셨어요. 시편 23편처럼 잔치상을 쫙 베풀어 놓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 잔치에 동참하게 하셨거든요.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시편 23편에 그도 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 잔치상을 베푸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의 목전에서 그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탕자의 비유의 잔치도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쫙 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정말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렸지만 천국은 이와 같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항상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대한 이런 모습, 그런 것처럼 이 다 이뤘다라는 그 말씀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단지 탕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 받아주신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이후의 삶이 초점인 거죠. 뭐예요? 짐승은 송아지를 잡고 아들로서의 그러한 권위를 회복하고 가락지와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는 그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걸 알고 누려야 한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주님과 함께 똑같이 우리가 채찍맞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필리핀 같은데 섬에, 거기 필리핀에서 한쪽 지역에서는 그 부활절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이게 뭐냐면 이게 오늘 같은 날 막 이렇게 채찍질로 몸에 자해를 하거든요. 그 축제가 있어요. 막 피를 진짜 흘리면서. 그럼 바려 하는 거와 똑같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평화와 나음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현재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다 이뤘다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십자가상에만 사실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고 또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쭉 하면서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를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 17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그 기도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런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또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굉장히 중요한 그 주님의 그런 기도거든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기도,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과의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주님이 딱 그래요. 내가 다 이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런 죽음이 힘이 없어 죽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패배와 실패의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볼 땐 수치요 조롱의 자리이고 정말 패배의 자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죠. 주님이 거기서 승리하는 정말 그 반전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다 이뤘다는 그 십자가의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 마가에서는 큰 소리를 쳤다고 그래요. 그냥 쭉 돌아가신 게 아니라 큰 소리를 쳤다, 이게. 다 이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언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러니하겠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죠.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고 눈물이 되고 감격이 돼서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니 이게 왜 은혜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 우리들은 막 살잖아요. 사탄은 패하지만은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막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그런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만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성취됐고, 그리고 성취된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모습.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다 도말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십자가에서 하는 거죠. 우리 나라의 말 중에 완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완불. 모든 걸 다 완불했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2020년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을 다하는 그 모든 그 죄와 죄의 형벌까지도 다 완불하신 거예요. 다 완불한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정말 깨닫으면 깨달을수록,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 십자가는 밝히 드러났거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그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삐끔 열고서 십자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음을 활짝 열고 온전히 십자가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이 정말 완불이거든요. 다 됐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 뭐냐면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꽉 찢어진 거죠. 아래서부터 위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휘장, 우리의 그 집에 있는 그런 천조각의 그런 휘장이 아니에요. 1cm가 넘는 그 정말 그 휘장을 만드는 그 법칙에 따라서 이 뭐냐면 만든 거예요. 그런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그냥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그 시간에는 소재를 드리고 있거든요. 대제사장은 지금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고 있는 그때
지금 저 성전에서는 짐승의 소재를 드리고 있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성소를 봤으니. 이건 지성소를 보면 제사장들은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 놀라운 그 사건을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사람 한쪽에서 진정한 제사가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있는데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10장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얼마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는다니 이게 보통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죄를 아주 완전히 사했으니 더 이상 죄를 위한 뭐가 없는 거예요? 제사가 없고 거기에 따른 뭐예요? 형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 2절에 우리가 마귀가 참소해서 아무개가 이런 죄를 범했다라고 밤낮 참소하는 자가 있잖아요. 참소하더라도 어디에 대해 우리의 변호사이신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내가 대신 값을 지불했으니 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에게 내릴 수 없다. 이 중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언하는 거죠. 무죄하다고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모습이 십자가 저기 하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미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사실 우리는 범죄할 때마다 이게 뭘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정말 회개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회개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더 이상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확실해야 돼요. 사탄이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막 하더라도 우리가 공의의 심판은 없다는 거죠. 죄책감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유턴하면 우리들이 되는 거죠. 죄책감이 있음에도 뻔뻔하자는 개념하고 옛사람을 다시 그냥 살아가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빨리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빨리 지금 유턴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게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와 죄책감에서 시달리거나 뭐 나를 비하해가지고 나 같은 자가 뭐 어쩌저쩌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자기 비하는 안 되거든요. 자기 비하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정죄하고 막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만큼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남을 판단하는 만큼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새롭다라는 것은 뉴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롭다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그런 뉴 영어로 말하는 그런 새로운이 아니에요. 완전히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새로운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완전히 신분이 다른 새로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더 이상 육으로 알지 않는다고 고린도후서 우리 5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지체로 서로를 보려고 하고 주님이 정말 영적인 가족을 우리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보려고 하고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자꾸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려고 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한다. 그렇다고 이분법으로 죄만 있어야 난 상관없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이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정말 구별된 삶을 정말 영적인 그런 사람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요 사건과 배경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그 순간 이면에 십자가의 사건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를 위해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를 위해 부활하셨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사실이 동전의 뒷면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죄사함과 의롭다함 받는 이 사건으로만 그냥 할렐루야 이러지 말고 사탄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예.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사탄이 심판을 받는 그 자리거든요. 예. 원수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는 그 자리거든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가 딱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뭐예요? 우리의 원수고 우리를 일생 속여왔던 그 원수 사탄 마귀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를 갈아야죠. 내가 속아서 살았다니. 예. 그래서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처단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원수의 머리를 짓밟는 그런 신앙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뤘다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늘 해야 돼요. 원수 사탄 마귀가 늘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했어요. 하지 말라는 한 것을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원수 사탄 마귀에 미혹받아서 내가 옛사람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용서하시고 저 옛뱀 저 원수 사탄 마귀를 정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정말 이렇게 막 울분을 사람에게 나타나지 말고 이 원수 사탄 마귀에게 울분을 토해놓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 승리의 사건이. 그래서 골로새서의 2장 13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못 박아버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죠. 이기셨느니라. 계시록의 마지막 이제 그 12장에 보면은 그 원수 사탄 마귀와 그 마귀가 심판받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거기 보면은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딱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을 이기는 그런 증거를 우리가 뭐예요? 인정을 하나님부터 받아야 돼요. 네. 그를 이겼으니, 사탄을 이겼으니. 우리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겼으니,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날마다 뭐냐면 원수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보혈의 피로,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감으로 나를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사탄을 이겼으니, 그게 지금 뭐냐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에 그러한 메시지 속에 우리들이 갖고 있다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 순교라는 단어, 정복, 승리, 이런 단어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늘 흔히 쓰는 표현들이에요. 네. 너무나도 흔히 쓰는 그런 단어가 초대교회. 그게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신약에.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에서도 이 정복, 승리, 원사탄 마귀를 물리침, 막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승리와 이 정복의 이 단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익숙했던 것처럼 우리도 익숙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과 욕심에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승리하고, 날마다 이 악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대항함으로 승리하고, 원수 사탄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이런 모습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어둠의 영에 막 이렇게 정말 눌리는 게 아니라 뭐 잠자다가 뭐 가위 눌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가 눌러야지 왜 눌림을 당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꼭 그것만이 아니라 막 불안에 눌리고 스트레스에 눌리고 막 두려움에 눌리고 여러 가지 것 속에 막 눌려가지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 모습으로 산다면 분하게 여겨야 된다 이거죠. 보혈의 피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냥 옛사람대로 살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눌려서 행동하고 그러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이니 새 생각을 하고 새 마음을 품고 새롭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정복자의 모습을 우리들이,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향기지만 패배자에게는 패배의 향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를 정말 줄줄이 굴비 깨듯이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다 이뤘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계속, 그걸 우리들이 여기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한 가지만 더 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냐면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래요. 참 할렐루야죠. 사도 바울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혈의 피가 그를 그렇게 만든 거죠. 십자가가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경주자에 비유하면서 어떻게 돼요? 바울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사명에 있어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고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냐면 주님, 나도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사명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정말 마지막 그 순간에 나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본을 지금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생을 다하는 그때 나 참 잘 살았다. 나 참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라고 정말 맡긴 그 일 나 다 이뤘다. 요한복음 그 17장 4절에 주님이 아까 고백했던 그 고백을 딱 하고 내가 완주자로서의 삶을 살고 눈을 감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그 일하자고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 우리 박준호 우리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은데 주무시는 것 같은데 빨리 오시래. 그래서 가서 이렇게 뵈니까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멀찍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돌아가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있는데 너 안 보이냐? 그러시더래요. 지금 이렇게 나를 데리러 오셨는데 너 안 보이냐? 아무리 봐도 본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그 감사해요. 마지막 그런 모습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마지막에 주여 나도 완주하게 주옵소서. 근데 완주하려면 어떻게 돼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내가 오늘 정말 표대를 향해 뛰어가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죽을 수가 없겠죠. 그런 고백을 마지막에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주님처럼 완주하는 인생, 그래서 나도 다 이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주님 하늘의 밀알이 되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품에 안겨서 정말 모든 위로를 쉼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오늘 고난 주간에 또 우리 또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